미주의 인천교구 신부가 이제 6명이 됐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에 새로운 신부님이 오셨어요. 위스콘신 메디슨의 유성모 신부님은 로요라에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지난 한 2주 전에 새롭게 인천교구에서 신부를 파견했고, 그래서 메디슨에 올라갔다 오기도 했는데, 인천교구 신부들이 이제 시카고 지역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위스콘신 메디슨도 나름 가까우니까 자주 모였었는데, 이제 다들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없었는데, 지난 주간에 유성모 신부님하고 또 이용옥 신부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셋이 모이면 자매님들보다 더 수다를 많이 떱니다.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여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구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1시, 2시에 자는 건 아주 다반사가 됐습니다. 셋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안이나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뭘 부탁을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두 신부님이 저에 대해서, 형은 그런 부탁이나 그 요청을 했을 때 거절당해도 관대하게 그 부분을 받아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두 신부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좀처럼 제가 부탁이나 요청을 안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이런 것을 이제 안 하려고 안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거절당했을 경우에 받을 내 안에 상처에 대해서 걱정이 그 방어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잘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두 신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요청이나 부탁을 했을 때 거절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하고 그냥 진짜 대인처럼 넘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마 열이면 열 다 조금씩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제안이나 요청이나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무덤덤하게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하고 넘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왜 거절하는지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이유가 합당한지 알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도 계신가 하면, 아니면 다짜고짜 그 제안과 요청에 대한 거절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또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저는 그 독서 동아리에 이제 함께 하면서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이 제목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이 분은 저자가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리타이어 한 사람처럼 나이 듦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면 애늙은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걸 받아들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인생을 60, 70까지 산 사람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주위의 분이 혹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산다
했을 때 저보고 애늙은이라고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아니라 먼저 살아가신 분들에 대한 분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익히면서 겪지 않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챕터에 제가 챕터에 이제 관심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작은 챕터가 뭐냐면 40살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40대거든요. 40대인데 이걸 알면 40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 이후에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챕터를 제가 먼저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 누군가 너를 화나게 했는가? 그것은 내가 그것을 화나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너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습관처럼 그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주 화를 내게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식당에서 이렇게 그 TV 화면을 보니까 거기에 분노, 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화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분노나 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분노와 화를 어린애 다루듯이 잘 얼르고 달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머리는 이해를 하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화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참는 힘을 길러야 된다. 물론 분노나 화를 무조건 참는 것 능사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겠지만 분노하고 화낸 다음에 조금만 참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다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 또 그 케이스마다 참는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는 힘을 기르는 것도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노나 화를 자주 내고 또 짜증도 자주 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내 안에 그런 자존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혹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분도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분노에 직면했을 때 그 분노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인정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분노나 화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바깥에서 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분석하고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복음에서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이 더러운 영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괴롭히는 어떤 형체를 가진 존재로 오늘 복음은 그려지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삶이 수없이 많은 이간질과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에 처해져 있음을 그리고 있는,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를 저기 저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힘을 가진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바깥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악마라는 단어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성향이나 충동과 더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에서 회당 안에 더러운 영이 원래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알고도 별 문제와 어려움 없이 공존하면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 참 이상하지만,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 바로 이렇게 내재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집에 살고 있는 더러운 영, 뭔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성전에 하느님의 집이 지금 모여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도처에 더러운 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치가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하느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영도 또한 같이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일 첫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죠. 하느님 나라가 왔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당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나라 또한 더러운 영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두 세력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하느님 나라는 사실은 아직은 끝까지 전쟁 중에, 전투 중에, 교전 중에 있는 완성이 되지 않는 실체로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투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용어 중에서 이런 전쟁, 군사 용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레지오 마리아의 군대, 푸른 군대, 성모의 기사회,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수원이라는 곳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이 사는 동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짐을 보면서 접하면서 아주 소름 끼치고 섬뜩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한국이 또 먼 나라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가오지는 않지만 우리도 같이 동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옛날 예수님 시대 때 회당 안에 더러운 영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 안에 그 더러운 영과 타협하면서 공존하고 있음에 우리는 사실 소름 끼치고 섬뜩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일을 자행했어 하면서 섬뜩함을 느끼지만, 사실은 이 안에,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런 더러운 영이 함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욱더 섬뜩함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우리 안에 하느님의 다스림에 반대되는, 방해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게서 나가라고 꾸짖으면서 하느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더러운 영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복음에 나온 그런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는 좀 다른, 아랫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위압적인 행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이 지상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우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아랫사람을 아래의 사람으로 보고 힘으로 그들의 일을 다스리려고 할 때 권위는 오히려 무너지고 거기에 폭력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폭력적인 권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한 권위 앞에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온 대로 더러운 영들도 복종하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버젓이 버티면서 따리를 품고 있으면서 언제 독침을 쏘아붙일지 모르는 그런 더러운 영, 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우리가 참지 못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와 화 또한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대를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와 나의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데만 추구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대화가 폭력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까 읽고 있는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이 아닌 부탁의 대화법을 사용하라고요. 이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갖추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젊었을 때서부터 이 대화법을 습관화해야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신부라는, 사제라는 어떤 그런 권위, 힘으로 신자분들에게 힘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또 명령식으로 하게 된 적은 없었는가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 또한 교우들에게 정말 권위로서가 아니라 힘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드릴 때 그러한 부탁의 대화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교우 여러분들을 존중한다면 부탁하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사제만큼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고 한 사람이 없었죠. 옛날에 50년, 100년 전에.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고 또 그 분야 안에서는 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죠. 각자의 분야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다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성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교우분들도 본인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실 테니 그분들이 반드시 내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대화가 폭력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고 저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3대 5가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장으로서 거절의 철학의 비결을 가진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랑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절이 상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을 때 감정의 동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집온 며느리에게 제일 먼저 거절하는 법부터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족 간의 허물을 없애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3대 5가족이 살면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고 또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 힘은 바로 이런 점이지만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복음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권위에 의한 효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수없이 이간질과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에 처해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제풀에 꺾여 스스로 물러갈 수 있게 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는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임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힘을 쓰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올 수 있게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분노와 화가 언제든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더러운 영이 별 문제나 어려움 없이 내 마음 한구석 조신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떤 다스림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권위의 은총을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